여러분, 새로운 예배당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건축위원회와 모든 우리 관계자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터전으로 이전할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도약과 비전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을 품고 전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간의 이동, 예배당의 이동이 아니라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일하심,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길 소망합니다. 동시에 성도님들의 개인 삶에도 하나님께서 불타오르게 하시는 새로운 부르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사명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부산에 누가 오시죠? 네, BTS라는 사람들이 오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자랑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을 맞이하느라 온 동네와 온 도시가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곳을 산책하다 보니 불타오르네라는 찬양 같은 노래가 아주 뜨겁게 흥미롭게 여기저기서,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도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해운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릴레이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데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새로운 예배 초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예배당, 좋은 공간, 이제는 우리의 터전이 생긴다. No.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과 여러분들을 또 다른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불타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소망들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허락하신 본문 가운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많은 전도자들이 1차 여행으로 함께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새로운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해운대 제일교회를 향한 어떤 사명을 부어주실지 고대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이 중대한 시점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교회 사명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과 신앙의 여정으로 함께 연결되는 오늘 본문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1차 전도 여행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화려한 탄탄대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대와 격한 반대가 늘 공존했습니다.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대도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와 치열한 영적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성도들과 사도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는 힘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걸었던 이 길에서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험, 그리고 새로운 도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시험과 또 복음의 도약,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 가운데 매 순간 마주했던 두 가지의 현상이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시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의 길에는 반드시 시험이 따릅니다. 이런 문장에는 아멘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명의 길에는 시험이 따릅니다. 1차 전도 여행 동안 수단 시험을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가운데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시험의 모습입니까? 세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외적인 문제, 외적인 시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시험에 대한 이 이슈를 다룰 때 언제나 외부와 내부 또 개인적인 문제로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 외부의 문제는 두 사람인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첫 선교지인 구브로 섬 바포스라는 섬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서기오 바울 총독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워낙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바울인데 서기오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 결핍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 귀 기울입니다. 그런 마음에 회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예수인데 이 사람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예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서기오 바울 총독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마술사라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진리의 탈을 쓴 거짓 대적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명의 길, 성령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진리를 위해 살고자 하는데 진리의 탈을 쓴 거짓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0절 본문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마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주의 길을 훼손시키는 자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비즈니스 현장이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바울이 만났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공하고 성장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에는 서기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겸손하고 배우고 싶고 성장하고 좋은 협력과 파트너십을 이루고 싶은 건강한 고객, 건강한 동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시험의 장에서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반대로 바예수와 같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좋은 말과 화려한 경력, 친절한 태도를 보입니다. 실제로는 거짓과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정직한 결정을 방해하며 때로는 편법과 타협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실은 사업을 하다 보면 조그만 눈 감으면 더 큰 계약이나 더 의미 있는 사업들을 풀어낼 수 있는데 수많은 시간들을 고민하게 하는 유혹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간에 늘 이런 바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직한 성도가 손해를 봅니다. 때로는 겸손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라는 질문을 하며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길, 성령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는 사람과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길을 굽게 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마주하는 모든 시험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람과의 사람의 대결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그 배후에 거짓, 마귀, 악한 사단 자식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또 다른 사명의 길에서 만나는 시험은 영적 전쟁, 동력자의 이탈입니다. 내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외부의 공격 뒤에 바로 내부적 시험이 찾아옵니다. 든든한 동력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전도에 능한 사람이고 이 언변이 좋았던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이 여정 앞에 중도에 포기하고 파송받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니다. 13장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분쟁이 있었고 내부 어려움, 동력자의 이탈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명의 길에는 복음을 가로막는 대적자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함께 가던 이의 낙심과 이탈이라는 내부적 시험도 찾아옵니다. 든든한 조력자의 이탈은
이 공동체, 영적 공동체 분위기를 완전히 위축시킨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사람이 오고 가는 것, 만나고 이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별할 때에는 정확하고 온전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용서와 회복과 화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사람의 어떠함에 흔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험을 돌파하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로 무너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낙심합니다. 사람과 동력자의 이탈로 우리의 사명의 길에서 많이 마음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믿으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내부의 문제든 외부의 문제든 답답한 일이든 답답한 상황이든 여러분들은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힘써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명의 길에서 만나는 또 다른 마지막 시험은 척박한 땅들입니다. 개인의 문제, 지중해에서 타우루스 산맥으로 넘어가는 이 여정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버가라는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이 지역에는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야 합니다. 1100m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닥 높아 보이지 않는 산이지만 당시에 1차 전도 여행 시 온갖 전염병과 추위와 위험과 산적과 도둑들이 가장 많았던 악명 높은 산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길을 지나며 몸이 극도로 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땅은 영혼 구원을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사명의 현장임을 믿습니다. 모든 땅은 그런 땅들입니다. 여기에서 마가 요한과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너무 어려운 산이었습니다. 차마 이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땅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대가 지불해야 하는 사명의 터전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개인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에는 영적 타우루스 산맥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을 넘어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우리의 마음의 가짐에, 이 다짐에 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기꺼이 넘어간다라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의 삶과 삶의 모든 세대, 모든 영역에서 마주하는 타우루스 산맥, 하나님께서 선교적 전처 기지로서 마땅히 넘어가야 하는 산임을 인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들, 타우루스 척박한 땅들, 사람과 내부적인 이탈들, 그리고 두 부류를 통한 영적 전쟁들, 외부의 문제들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십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걸었던 길에서 시험만 마주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도약의 순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대와 반대를 넘어 교회는 오직 복음의 사명을 붙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한대와 반대 속에서도 교회가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로 변수를 넘어선 리더십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약함 속에서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은 예측 불허의 변수들로 가득했습니다. 변화가 너무 많았습니다.
육체적 질병, 약함, 무너짐, 동력자의 이탈 문제, 질병, 가난, 도덕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발 시에는 바나바가 주도권을 가지고 바울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바보에서의 영적 전투를 기점으로 사도행전은 바울과 바나바로 인생 리더십이 전환됩니다. 바나바는 기꺼이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함께 동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동력은 누가 앞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느냐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쁨은 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기쁨, 우리의 내면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도약의 이유는 영적 기근에 선포된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 시험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도약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영적 기근에 선포된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곳 유대인 회당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이들이 정착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이 지역에는 종교적 형식은 많았으나 복음의 선포가 부재했던 땅이었습니다. 부활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마침내 이 영적 굶주림을 향해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오늘 13장 본문에서 17절에서 22절은 구약 성경을 개관해 줍니다. 종장시대 가나안, 출애굽, 다윗, 그리고 약속하신 부분들 불순종의 역사 다 해석하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23절부터 41절까지 부활의 이야기와 이 구원의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줍니다. 여러분, 교회의 유일한 가치는 예수의 부활 복음을 변함없이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도약의 길은 예수의 부활 복음을 변함없이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권세와 마귀의 자식이 유혹하고 시험으로 넘어뜨립니다. 사람으로, 외부의 문제로, 내부의 문제로 마음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끊임없이 영적 전쟁으로 성령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해당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해당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온 도시가 다시 복음을 들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땅이었고 종교 형식밖에 없었던 땅이었는데 이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환대와 시험을 넘어, 환대와 반대를 넘어 복음을 붙들면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도약의 이유는 반대를 딛고 이방의 빛으로 나아가는 사명, 선교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강력한 역사 뒤에 필연적으로 격렬한 반대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성공한 듯 보이고 전도를 잘하는 듯 보이지만 늘 시험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다시 사람을 풉니다. 이 사람들의 방식이죠. 사람들을 풀어서 기득권을 지켜내고자 여성들을 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권위자와 지휘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감정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반대에 부딪혔을 때 낙심하거나 변명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발의 뒤끝을 떨어버리고 이사야의 예언을 이용하여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떠납니다.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방의 빛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방의 빛. 여러분, 회사의 빛, 가정의 빛, 지역사회의 빛, 우리 동네의 빛, 우리 가정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이유, 성령님이 성령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열방의 빛, 이방의 빛입니다. 박해와 반대는 사명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갈급한 땅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신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난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았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나 목회 현장에서나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반대, 시험,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것들은 또 다른 예비하신 문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령의 사람들은 새로운 문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시험의 땅에서, 시험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부활의 복음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일으켜 주노라. 악한 권세를 내가 이미 이겼노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는 이방의 빛으로 내가 사명자로 세웠노라 라는 이 말씀으로 힘입어 나아가실 때 오늘 13장 52절 말씀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뭐라고 합니까? 기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너무 힘겹게 성령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시험을 마주하며 날마다 진통하며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날마다 그 자리에서도 도약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기쁨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기뻐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그 기쁨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져 있는 그 지역, 그 땅,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빛이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 현실적 문제로 매 순간 씨름합니다. 각자의 타우루스 산맥이 있습니다. 여러분, 1100m 그닥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산맥들이 있습니다. 생계를 걱정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물가와 경제적 부담, 또 직장에서 치열한 현장, 경쟁, 인간관계, 이 관계 문제 끊임없이 우리를 갈등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정직과 타협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매 순간 고민하실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문제, 부모 부양의 문제, 또 부양의 문제, 부부 갈등, 때로는 외로움, 날마다 눈물 짓게 하는 수많은 것.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사명의 길에도 시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눈물 짓게 하는 모든 순간, 공동체와 분열과 사람의 이탈과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거절과 박해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환대와 하나님의 회복으로 영혼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며 살지 마시고 사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방의 빛이다. 여러분들은 그런 빛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삼아 주셨습니다. 이 빛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힘을 얻어 나아갈 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한 부활의 복음,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자, 살아내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붙드신 이 사명의 길을 힘써 걸어가자. 여러분 내면에게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이자 공동체이자 성도들의 모임이자
이 땅을 살아가는 지체들의 땅입니다.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험은 불가피하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으로 넘어뜨리게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러나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찾아와라, 덤벼라. 왜냐? 그 이면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싸움이 이미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도약하게 하시는데, 환경도, 타우루스 산맥도, 사람의 문제도, 관계 문제도, 무엇보다 이 모든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도 성령님이 비전과 사명으로 이겨내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러니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좀 기뻐하자.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을 내가 약속했는데 걱정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새 성전 입당을 앞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저 예배당이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사명을 다시 가슴 뛰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선물로 부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성전 건축과 함께 내 삶에 주님이 예비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너무 나를 위해 살아가노라 주님이 부어주신 사명을 다 잃고 살았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온 땅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비전과 사명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부활 복음의 역사 사모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독생자 예수, 주 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대에는 교만하지 않고 반대와 시험 앞에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사람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 기뻐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편안함과 안주함을 내려놓고 잃어버린 양 영혼을 찾아 나서는 선교적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의 복음의 전초기지로 사용하여 영혼권과 제자 세움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와 열방의 영적 기근을 품고 이방의 빛으로 세상을 섬기는
선교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 어떠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선포하여 주시는 하나님 삶에 일어나는 아버지의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우리의 삶에 넘어지는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의 시험의 현장에도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는 하나님 파울루스 사명의 현장에도 오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왕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의 우리의 눈을 가운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서 성도를 복음의 도적기지로 사용하며 하나님 영혼과 구원자를 세우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주님의 손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위에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번 한 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위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서가며 사명이 서가며 아버지 삶에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한 명 한 명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명과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한 명 한 명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성령과 같은 아버지 그 모든 앞에서도 아버지 주님만을 붙잡게 하시고 그 적극자들 앞에서도 아버지 개인의 문제 외부의 문제 내부의 문제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방의 빛으로 나아가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의 나라와 주옵소서. 그의 영광 주의 나라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주의 주권 주의 통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요 나의 능과 힘으로도 싸우는 것이 아니며 성령의 길 성령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시험들 우리를 무너뜨리는 현실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의 현장과 사무실에서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끊이지 않는 이 시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가 살아가는 그 길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다른 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도약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제자 되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의 삶에 영원하여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 두 손 꼭 잡고
주님의 길을 힘써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직장에서, 세상에서, 학교와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